가다가 마주친 거죠. 안녕, 희준쌤이야.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이지? 갑자기 쌤이 나와서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나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 같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근데 큐티까지 못 해봐. 얼마나 슬퍼. 맞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푸초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큐티. 자, 우리 이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이어서 같이 말씀도 읽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초 화이팅! 멋진 희준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부처 친구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5월 11일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최소한의 성품 몇 번째일까요? 네, 세 번째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봤으면 해요.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는 설 추석이지만 이스라엘은 유월절 장막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설날과 추석 중 어느 것이 더 큰 명절이냐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장막절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으면 동일한 반응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장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표현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장막절은 감사, 기쁨, 기대가 충만한 절기라고 해요. 뭐라고요? 우리의 추석처럼 뭐가?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넘쳐난, 그리고 또 하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동시에 신년제의 어떤 그러한 성격이 들어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뜻합니다. 이때는 일도 안 해요.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날과 8일에는 성전에 모여서 7일 동안 무엇을 드리냐면 화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데 이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들도 똑같이 초막 생활을 한번 하면서 그 생활을 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초막절 하면 우리는 초가집 생각하는데 아니라 텐트, 그들이 이동할 때 쉽게 지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어떤 그러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절기는 지켜주고 있을 만큼 민족적 큰 축제일입니다. 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장막절을 설명하고 있을까? 오늘 큐티 본문의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읽어볼 성경은 아주 여러분이 쉽게 쑥쑥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며칠? 7일 동안 장막을 지키라. 좀 전에 추수감사절과 같다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되죠.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서 거둬들인 수확물을 가지고 7일 동안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와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다르다 보니 약간의 이해 차이,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장막절을 의미로 이해하면은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게 뭐다? 장막절이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좀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레고리안 달력, 다시 말하면 태양력을 따르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유대력, 종교력과 민간력에서 농사력이라는 달력을 가지고 따르다 보니까 서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훨씬 날짜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비교해보면 이 장막절에 대한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현대 종교력에서는 이들은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7월 달에 이 장막절을 지내고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력은 이건 농사력이죠. 1월 달. 오, 새해죠. 맞죠? 1월 달. 우리가 말하는, 이해하는. 그리고 이제 태양력. 우리가 보내는, 따르고 있는 이 태양력은 9월, 10월. 그래서
어, 우리로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성경 유대력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현대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7월달.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될 거예요. 자, 장막절 같은 정해진 절기를 오늘날에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자, 우리는 장막절을 우리 문화하고 다르지만 이걸 적용해 보면, 특히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러한 정해진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가? 매주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이런 절기를 통해 잃어버린 무엇을, 믿음을 되찾고 또 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 작년 부초가 했던 예배 운동 여러분 기억하죠? 매주 부초 예배뿐만 아니라 갈렙과 함께 연한 예배를 드렸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철야를 우리가 지켰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고, 감사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 기회를 붙들길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정해진 절기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5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들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착 찍었지만, 그런 선물도 받았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그 간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자,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지만 우리 푸초 친구들이 푸초 예배가 아닌 주일 1, 2부 예배에 예배를 드리죠. 물론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교회에 와서 드리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해도 목사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정해질 절기, 주의를 지키고 또 매일 하는 큐티 클래스, 이러한 정해진 이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왜 하는가? 우리가 보통 또 집에서도 드리는 가정 예배가 많죠. 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추도 예배, 또 생일 감사 예배, 아니면은 가정에서 정해진 어떤 그러한 예배들, 이런 정해진 영적 절기를 여러분 무조건 싫어하거나 지루해하거나 의미 없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는 무엇을 우리가 배워가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최소한의 성품인 성신함을 배워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워야 할 성품이에요. 이 성실함. 그래서 성실함은 우리가 정해진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마치 훈련하듯 계속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반복적인 이라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함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성품이에요. 자,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우리 14절과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소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네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분명히 출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목사님은 여러분이 더 큰 기대감으로 아직 남은 2020년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다른 것보다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실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네 기쁨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 완벽한 기쁨, 성실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거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코로나19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핑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었는데도 아직도 방학인 줄 알고 뒤죽박죽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고. 그리고 뒤통수 조심해요. 목사님한테 걸리면 성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자, 17절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감히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야. 무엇을? 내가 다시 한번 성실함으로 나아가리라.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2020년을 마무리할 때는 이 17절 말씀처럼 아주 많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그러한 감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며 불성실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습관, 일과가 있다면 과감히 여러분 타파, 이단 멸차기로 봐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그렇게 멋지게 세워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장막절을 누릴지, 또 함께 할지 목사님은 더 기대가 돼요. 우리 부초 친구들, 정해진 절기, 정해진 예배, 정해진 우리의 영적 생활들 더 성실함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십시다. 마침내 그 탑이 완성될 땐 여러분 정말 기쁠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최소한의 성품 이 세 번째 성실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장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듯이 우리 친구들을 올 한 해 성실함으로 장막절을 지킴을 통해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습관들, 마음의 태도들, 그러한 시간들을 과감히 저희들이 타파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켜 행하라. 아까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눴는데, 자, 여러분의 불성실한 마음의 태도, 습관 또는 하루 일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고 조 선생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우리 싸워서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인지 큐티책이나 노트에 직접 한번 적어보고 조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싸워봅시다. 이깁시다. 화이팅! 자, 내일 우리 다시 또 말씀 안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또 배운 대로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